자,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본질로 한 분으로 계시지만 인격에 있어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권능과 능력은 영광은 동일하시다. 자, 그 삼일체를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니타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장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삼일체의 두 인격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우리라는 말이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3장에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제 구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바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땅에서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임재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와 있죠. 뭐 신약에는 분명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란 말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은 같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이제 축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삼위일체 형태로 축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겠는데요. 물론 삼위일체는 그런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 강의를 하고 또 신학적인 게 만들어진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특별히 이제 기독론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정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오셨는데 땅에 계신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냐. 성부와 동등한 호모우시우스와 같은 그런 동등한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인간들이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인 또 짧은 지식 때문에 결국은 기독론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왔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신론 중에서 삼위일체는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론 가운데 핵심인 삼위일체가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논쟁을 거쳐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삼위일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아버지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서로 공유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내적 공유 혹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성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서로 상호 인격적인 교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물론 게알도 보스의 책이 나와 있는데, 이 페리코레시스 또는 이제 엔히파로 큐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라틴어로는 이제 히르쿰세시오 또는 이렇게 이제 무투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의 위격들이 서로 안에 상호적으로 내재하는 점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페리코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성 안에 일종의 내향적인 서로를 향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페리코레스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기독교다운 기독교, 또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왜 하필이면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새 인격적인 새 신이 있느냐,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이 세 분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선교하고 전달할 때 바로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칠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그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또 논쟁이 많이 필요하죠. 그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분열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별히 성령님과 아버지, 성령님과 예수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성부가 파송했지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오시게 했다. 파송했다. 그 두 논쟁, 그게 바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큰 신학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 분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냐?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바로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삼위일체의 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절정적으로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잖아요.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현상 속에서 신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신이 인격적으로 몸을 갖고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왕들과 왕에 의해서 못 박아 죽으시고 제사를 양육하시고 입으시고 먹으시고 살다 가신 그 역사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종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자의 성육신으로 절정이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말씀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거죠. 어거스틴은 플라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혹시 플라톤이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런 표현은 플라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이데아를 말하고 그런 어떤 본질에서부터 현실로 이런 복사적인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지라도 결국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것이며 우리의 신학 고백서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종교들은 삼위일체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예수님이 오셨다. 성자와 성부가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유대교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도 삼위일체가 없고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슬람은 강하게 삼위일체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이제 처벌했습니다. 그 이슬람들은. 그래서 이 삼위일체야말로 정통 기독교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교리인 것을 이 삼위일체가 바로 이제 이렇게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이제 알라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속성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쿨한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글이 많이 나오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기적이 일으킨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주 특이한 것들을 많이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 성자와 성부의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코란에서는 말하지 않죠. 그래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거부죠. 그래서 이 그 사권에 보면은 이제 알라에 관한 진리가 뭐래요? 구세주라 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단지 알라의 사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쿠란과 이슬람과 유대교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 삼위일체교의 중요성은 이렇게 신앙 고백, 역사적 신앙 고백으로 또 이런 참다운 종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은 신학의 건전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만이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아들이 또 종속되지도 않고 또 성령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독점적 능력은 오직 성령이다. 그렇게 구별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동등성과 그런 상호 협력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죠. 아버지만은 최고의 권능이고 아들은 권능이 부족하다.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죠. 그래서 건전한 신학이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인 성부의 그런 창조, 예정, 성부에 있어서 구속,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의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판단할 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키고 그 신앙 고백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단을 판단합니다. 성부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교리, 유니테리안, 또 이슬람, 또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장하게 되죠. 또 유니테리안들은 종속을 시키잖아요. 아들은 두 번째 하나님이다. 심지어 아들은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종속론을 주장하는 것,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역시 병이나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런 분이지 어찌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이죠.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속론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영광도 동공하시고 한 분이시면서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목이 힘이 없어가지고 중요성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왜 삼위일체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삼위일체야말로 진리이고 삼위일체 결국 성부가 성자가 동일하시다.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구약이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고 또 그 말씀 육신이 되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구속 창조주 구속주의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슬람에서는 감히 성자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데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만졌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이죠.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